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3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본문 말씀 이전에는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회심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 합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였다라는 것이 박해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인 평안함과 성숙함이 함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박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은 더욱더 증거하였고 이 교회의 양적 성장도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 본문 이후로 이제 오늘 말씀이 다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바쁜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룻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도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박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룻다에는 이미 베드로가 가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 사역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회심한 사람들로 추측됩니다. 베드로가 그곳 성도들을 만나러 갔고 애니야라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으며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 지낸 지 이제 8년, 8해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간을 이 하반신장애로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 거린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는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매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침을 받은 에니야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정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또 전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직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욥바라는 곳에 에니야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비다라 이름하는 한 여제자가 있는데 그녀가 병들어 죽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해가 지기 전에 일몰 전에 이제 시체를 씻어서 장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만 놓고 장사를 치르지 않고 다락에 누워놓았다라고 합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곧 온다라는 사실. 베드로가 그 에니야도 낫게 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니 다비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베드로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다락방에 누인 다비다 도르가에게로 안내하였고 이미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울며 있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아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열심히 하였던 다비다. 그 옆에서 과부들은 그녀가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며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생전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간절히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 자신이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다비다는 눈을 떠서 그를 보고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녀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일으켰고 사람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앉았던 에니야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이 중풍병자인 에니야를 고친 사건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모두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오늘의 이 말씀의 기적들이 겹쳐 보이게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포커스와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에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 그것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이제 직업인데, 죽은 이제 짐승의 가죽을 다루었기 때문에 최하층 천민으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백정과 같은 그러한 이제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두장이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무두장이의 집에 유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른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편안한 곳, 높은 곳, 넉넉한 곳, 빛나고 좋은 곳을 향하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불편한 곳, 낮은 곳, 없는 곳, 어두운 곳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믿는 모든 자는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되새기시고 묵상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것임을,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실 그 기적 자체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주님께서 이루는 그 기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겹냐 낙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한 걸음씩 매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 우리가 서게, 반석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